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부활의 명령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활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각기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했고 면전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나무람을 하시거나 섭섭함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오히려 믿지 못할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명령, 부활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새로운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재무장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부활과 함께 주신 명령, 평강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도망갔는데 제자들의 실망이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함께 흩어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전해 들었지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두려움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 뚜렷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나오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이 예고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예고는 소문으로 퍼져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까지 기억한 것이 뚜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고하심을 기억했지만 무덤에 배치된 군병들이 두려워서 무덤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혹 오해를 받거나 붙잡혀 갈까봐 문들을 굳게 닫아 잠근 채로 전전긍긍하며 모여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의 모습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놀랍게도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문빗장을 걸어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장애나 장벽도 구애됨이 없이 문이 닫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영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평안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샬롬, 유대인들의 일상적 인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인사말 속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결과가 담겨 있음을 알고 이 샬롬이라는 주님의 인사를 명령으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샬롬을 생각해 봅니다. 샬롬의 어근은 살레임입니다. 살레임은 복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원과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은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의 상태는 천지창조의 완성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가 샬롬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던 상태로 회복하고 복원되어
에덴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고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상태를, 샬롬의 상태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했습니다. 회복은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온 권위와 권세를 파괴해야만 올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 샬롬이 됩니다. 먼저 샬롬의 첫 알파벳, 그것은 띵이라는 알파벳인데 파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두 번째 알파벳 라멧은 리더의 권위와 건설을 의미합니다. 샬롬의 세 번째 알파벳 바브는 끌어당긴 갈고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네 번째 알파벳 mem은 혼란과 혼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참된 평화의 의미는 혼란과 혼돈을 갈고리에 끌어당겨 그 권위를 파괴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인사로 주신 샬롬은 마귀 사탄의 혼란과 혼돈의 세력을 십자가로 끌어내려서 파괴시키고 그 모든 것이 깨어진 것을 놓고 평안을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평강은 그냥 평안하고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마귀를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 평강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들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과 초조의 장벽 속에 우리를 가두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전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표들도 있어도 우리들이 믿음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장벽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듯이 우리의 불신앙과 의심의 장벽을 뚫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명령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죄책의 광풍이 없어지게 됩니다. 허무와 무음의 거미들이 거치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의 벽이 무너집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그러집니다. 불안과 공포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만 말고 부활의 명령을 잊지 말고 지켜 순종하는 부활신앙인들이 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넘치는 기쁨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충만과 제3의 선포를 명령으로 주십니다.